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포로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행히 메데 바사 시대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진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큰 지목을 쏟았습니다. 이미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즉 유다가 망한 지 121년,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도 지금 돼가지고 2차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때 안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분명히 그의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물론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12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안정적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그냥 포로 중에 하나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오늘 52일 만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다니엘은 포로 귀환 때 안 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벨론에서의 그 영화를 누리고자 안 따라갔다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그 감격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전도 허물어지고 자신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마침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을 붙들고 형편을 물어봤더니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불탔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1장 끝부분에 보면 그는 눈물로 금실하며 하나님 앞에 봅니다. 하나님이여,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금이 환영했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지금 또다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다 하니 어찌 됩니까? 울지 오죠. 금실하고 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요? 금식하면서 하도 울었더니 얼굴에 큰 표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 앞에 신임을 한 놈에 받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왕이 음식 담당하는 사람 얼굴 보면서 금방 알겠어요, 그죠? 저는 한 집에 살아도 머리 자를 봐도 잘 몰라요, 그죠?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맨날 봐도 몰라요. 그런데 왕은 이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다 얼굴 보자마자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라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이와 같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나도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그들도 나에게 신경을 써주면서 뭔 일 있냐? 왜 얼굴이 그러냐? 이런 어떤 관심, 곧 그것은 그가 왕에게 신임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왕에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당당히 총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 귀환으로 그냥 했다면 그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백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 총독이 돼서 가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 52일 만에 이 사명을 완공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말씀 제목을 52일 만에 승리라고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52일 만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와 같이 오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이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할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가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여쭙죠.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야 다윗은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37명이나 있었고 다윗 역시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성이 있었지만은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가진 스펙, 내 가진 능력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승리는 반쪽짜리로 끝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자리를 내줘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승리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했잖아요. 완벽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인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얼마든지 여유 있게 정말 유유작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왕의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포로 2세잖아요. 이제는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다. 왜? 나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잖아요. 가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산 원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나면서부터 뭘 갖고 나는 거예요? 시민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고 등등등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다 버려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서 고생을 합니다. 사서 고생. 느헤미야 있는 주변에 사람들은 말렸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대그룹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때려치고 나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게 이제 또 목사한다. 사람들이 야, 너 제정신이냐? 말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정말로 안정된 가운데 있지만 그걸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권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한 느헤미야는 밤중에 성벽을 돌아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부서졌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는 그 환경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제거는 그냥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 하나가 홍성에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담임 목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예배당이 오래돼가지고 자꾸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통장에 보니까 돈이 수천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이 안 먹고 안 써가지고 계속 은행에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근데 이분이 통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쌓아놓기만 하고 너 뭐하냐. 그런 부담감이 탁 드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돈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이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교회에 선포해라.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마침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은행에 있는 거 빼고 이거 빼니까 지금 현재 예배당을 딱 샀는데 돈이 딱 그 돈이 된 거예요. 땅만 샀는데 이게 뭐 하겠어요? 예배당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땅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다가는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이제 바로 그 입구 쪽에다가 샀습니다. 600평을 샀다든가 600평이라고 가지고. 그래서 예배당하고 주차장 짓고 사택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청산을 가지고 했는데, 땅을 사놓으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땅을 사놓으니까 통장에 이제 돈은 하나도 없는데 땅만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예배당 땅이 팔려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팔려. 그런데 참 놀랍죠, 그죠? 바로 옆집에서 아저씨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교회 좀 봅시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래, 그분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물론 우리가 건물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52일 만에 승리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3장 전체를 보면 바로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하나로 묶어지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 놀아 내가 다 벽돌 쌓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을 하나로 다 뭉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언제 봤다고, 그죠? 우리가 손으로 뽑은 것도 아닌데 우리 손으로 뽑아도 돼, 너 물러나라 우리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 코빼기도 안 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총독으로 와가지고 우리 선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누가 호응하겠어요? 너나 하세요. 그러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성전의 문이 불타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이 어때요? 이들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집 앞에 성벽은 내가 쌓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같이 나서가지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앞 문 앞은 우리가 치웁시다. 참 좋은 구호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골목을 다 치우는 것은 골병나. 근데 내 집 앞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이와 같이 한 사람같이 모든 백성이 한 마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이 제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도자는 누굽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IMF를 통해서 참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만 98년 그러나 그때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동참했죠. 집에 있었던 돌반지부터 금반지, 뭐 이빨까지 다 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금목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그 돈이 뭐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같았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됐겠죠. 그때는 금이 쌌을 때잖아요. 쌌을 때. 그러나 그 단순히 금액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사마을 운동으로 전 세계를 놀래키더니 이 금모기 운동으로 또 한 번 놀래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IMF를 졸업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뭉쳐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당시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기근과 그리고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신의 교회들은 그때마다 뭘 했냐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올 때는 뭐예요? 그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모교회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친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이야기예요?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이건 우리가 축구대회를 합니다만은 축구선수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와도 한 명으로는 안 돼요.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있습니다. 요즘 축구는 한 사람이 골대부터 저쪽 갈때 왔다 갔다 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만 다 뛰는 거예요. 그게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그런 팀이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부한 사람이 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좀 가난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부한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료보험을 냅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전세 사기 주범이었던 남모 씨의 딸은 의료보험료만 해가지고도 추가로 낸 게 4,2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4번 냈는데도 그 사이에 늘어가지고 4,200만 원 보험료를 낸 거예요. 네, 그러면 5억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4,200만 원 정도 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0억 이상 생겼다는 거예요. 이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다 전세 사기 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야, 뭐 내 집 내 문제 아닌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분이지만 야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들이 더욱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했냐. 그래서 뭐예요?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이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우리 예관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잘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많아도 어려워가지고 쩔쩔매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후원했던 한 집사님은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셨는데 출석 인원이 작년도만 30명. 우리보다 2배예요.
근데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물론 서초동이니까 지금보다 임대료가 많았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죠. 아니 어른들만 30명인데 어떻게 월세를 못 냅니까? 물론 그 담임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사례비를 못하가도 임대료를 먼저 내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세는 다음에 내도 사례비는 먼저 타가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0명의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11조. 그러니 숫자는 많은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수석교는 30명인데 결국 교회가 쫓겨났어요.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된 거죠. 엊그저께 제가 이제 홍성에 그 예배당에 교회에 갔다 왔는데 시편 116편 2절이 현수막으로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역대하 7장 16절인데 거기는 시편 116편 2절을 걸어놨더라고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그 교회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건축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홍성에 돈이 받이는데 거기 덩그러니 예배당이 있어요.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우리 교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쌓아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2일 만에 승리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문 17절로 19절 보면 위협과 유혹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나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야 잘한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인이 없는 예루살렘에 그동안 왕노릇을 하고 4만 명이 넘는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이 모여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갔을 때도 별반 상황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물연자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숙직합니다. 야, 니네가 쌓은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니네가 무슨 건축 기술이냐 뭐가 있느냐 다 얕보는 거죠. 마치 도시에서 막 내려온 사람이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해줘. 해본 사람이야 능숙하지만은 알아라고 하지. 마치 그 뭡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커피 좀 타라고 했더니 그냥 이게 물 따라가지고 계속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코드가 빠졌는데 계속 그거만 누르고. 아니 목사님 뭐 하세요? 벌써 침이 왔어요? 네, 그래. 아니 이거 코드를 꼽아야 불이 들어올까? 이것만 계속 누르면 불이 들어오냐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롱을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뭐예요? 순조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며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한 손에 총을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정보를 받되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 끝나고 잘 줄 알았더니 안 자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위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합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이들이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전술을 바꿉니다. 이제는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리자. 그래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유혹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기로. 무헤다벨 손자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염려하는 것 하면서 뭐라고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에 숨자. 그 말이잖아요. 성전에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죠. 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죠? 지성소에 숨어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총독은 지성소 출입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한 번. 대제사장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밑에 뭘 달았어요? 성률. 황금으로 된 성률을 다 성률.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랑딸랑 나.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한 시대의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줄을 달아가지고 끌어내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사망했구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면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염려하면서 뭐요? 우리가 외소에 가서 숨자. 그 뭐요? 이 외소에 들어가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협에도 사람이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삼손 보세요. 그죠? 삼손이 1,000명과 싸워서 1대1로 이겼잖아요. 1대1, 1,000명. 근데 어떻게 넘어져요? 유혹에.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목석 같아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에도 수많은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52일 만에 이런 거룩한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이런 유혹과 그리고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재물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인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나를 흔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제가 지금 새벽에 이제 사무엘 말씀 봅니다만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나이가 먹으면서 분별력이 점점 낙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정의로웠던 다윗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정의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편 내 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가고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가면서 그런 어떤 판단력이 다 그러지는 거예요. 그 다윗에서 것이 자연현상이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이 먹으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예요? 압살롬 모반 사건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아들 하나가 또 반란을. 그게 무슨 일이가 정신 안 차리면 계속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도 52일 만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